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한마디 더 할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대를 여러분 어떠한 시대로 정의를 내리십니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해서 1년이 넘게 싸움을 싸웠어요. 언제 끝날지 참 모르겠어요. 그런데 며칠 전, 3일 전인가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또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이 시대는 환란의 시대다, 이렇게 정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불확실성의 시대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저는 북한이 또 장난질하지 않을까, 새벽에 어느 날 갑자기 쏟아부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이러한 마음도 들어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오픈도어 선교의 이러한 통계에 의하면 지금도 70억이 넘는 이러한 인구 가운데에 1억 명 정도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2800년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에 큰 환란이 임했습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예요. 사마리아 성을 아람 군대가 뺑 둘러가지고 다 포위를 했어요. 꼼짝달싹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 사마리아 성에 먹을 것이 다 떨어지는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러한 재앙 속에 있을 때에 4명의 유대인 나병 병자들이 행한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병 환자로서 성 안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레위기에 보면은 나병에 걸린 자가 있느냐, 우리말로 말하면 문둥병이에요. 나병에 걸린 자가 있느냐, 그들을 성 밖으로 내쫓아 버리라고 말을 했어요. 성 안에서 살 수가 없이 성 바깥으로 쫓겨난 자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에요. 나병 환자들은 성경에 보아도 하나님의 저주로 이와 같이 나병이 생겼다고 하니까는 생활하면서 죄책감에 죄의식으로 나는 죄를 지어서 이와 같이 나병에 걸렸구나, 이러면서 죄책감을 가지고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당시의 사람들도 냉대를 합니다.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냉대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빈곤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성 안의 백성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그들이 행한 이 일을 보면서 오늘날 나병 환자보다 더 극심한 영적 빈곤의 삶을 살고 있는 이러한 현대인들에게, 사람들에게, 아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는 우리가 마음에 결단을 해야 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찾았어요. 뿐만 아니라 결단했으면 뭐하냐, 실천해야지. 실천해야 하는구나. 실천한다고 하는데 언제? 지금 실천해야 할 것을, 지금 이와 같이 순종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운데 제일 먼저 마음으로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결단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 결단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마음에 결단이 없으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 속에 보면은 이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이와 같이 결단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이 말씀을,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나병 환자들이 어떠한 결단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죽고, 성읍에 들어가서 보면 거기도 지금 어려운 일, 아주 굶주리고 있는 그곳에 들어간, 그곳에 굶주려서 죽을 것이고, 그렇다면 아람 진영으로 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항복하고 그들이 살려주면 그곳에서 살고 그들이 죽으면 죽자, 이러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입니다. 어차피 나병으로 인하여서 앓다가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죽을 이러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죽을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아랍진영에 가서 먹고라도 죽자, 지금 배고픈 것을 채우고 이와 같이 죽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허무한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려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낙인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백성들과 함께 살 수가 없었던 거지요. 마을에서 쫓겨내 성 밖에 살았지요. 그래서 이제 성 밖에 사는 이러한 자들에게 가족들이나 형제들이나 친지들이 먹을 것을 갖다 주면 그 먹을 것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연명해 나가는 이러한 자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나음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만이 내가 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 사는 것이 저주의 삶이었어요. 절망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사는 인생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보통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죽지 못해서 산다라고 말을 하지요.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런데 이러한 자들에게, 때때로 이와 같이 나병 환자들에게 소망의 기회가 임했던 것처럼 이러한 기회가 임했을 때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에게 주어진 이러한 결단, 그들이 어떻게 결단을 하게 됐는가, 그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 보면,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주신 말씀이지요.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죽을 때 죽더라도 가만히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지금 이 굶주림 속에서 헤어나와서 살 방법을 찾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고 죽는 날만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앉아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죽는 날까지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건강으로 모든 것을 좀 하기 위해서 건강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또 음식을 잘 먹기 위해서 영양식이 무엇인가 그것도 찾아 먹기도 하고 이러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죽음의 날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러한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결단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결단했다면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결단을 수십 번 한다 할지라도 결단했다고 수십 번 결단해도 실천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당뇨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해야지, 1시간 이상 걸으면 되고, 10,000보 이상 걸으면 되고, 20,000보 이상 걸으면 더 좋고, 2시간 걸으면 더 좋고 이래요. 그런데 늘 마음에 생각을 해요. 오늘은 내가 10,000보 이상 걷자, 2시간 이상 걷자 이러면서 결단을 해요. 그런데 하루는 하고 하루는 안 하고, 하루 안 하고 이렇게 했다 안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딱 드냐 하면, 우리 교회 안에 당뇨병 가진 분들을 다 모아가지고 운동하는 날을 만들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저기 무등산 올라가는, 무등산 걷는 대회 이런 대회를 한번 해볼까? 왜? 혼자서 안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결단한다고 해서 실천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나병 환자들이 결단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아람진으로 가려하며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여러분, 무슨 말씀이지요? 나병 환자들이
마음에 결단을 하고 실천했다, 실행했다 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낮에 가지 아니하고 저녁에 갔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지혜롭다 그랬어요. 낮에 가면은 아람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문둥병 오지마, 나병 오지마 이렇게 내쫓아 버릴까 봐 저녁에 아주 이렇게 해가 질 무렵 다 해가지고 그때 딱 간 거예요. 가서 볼 때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사람들이 지키고 올 줄 알았는데 지키는 병사도 없고 그곳에 살고 있는 이런 병사들도 없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한 사람도 없었다. 여러분, 이것은 나병 환자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거기까지 나병 환자들이 생각을 한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그곳에 가서 그냥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막 먹었지요. 막 그곳에 지져가지고 먹기 시작하지요. 그런데요, 이와 같이 한 사람도 없었던 이유에 대하여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람 진영에 있었던 군사들이 큰 군대의 소리를 들었다. 병거 소리를 들었고 말소리가 말 막 달려오는 소리를 듣고서 놀래가지고 저들이 다 도망쳐버린 거예요. 모든 거 다 놔두고 큰일 났구나 싹 도망쳐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저들을 도망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제 제광교회에서 교사 세미나가 있었어요. 영성 세미나가 있었어요. 우리 교사들이 많이 참석했어요.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그 강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참 공감 가는 이야기였어요. 어느 날 한 번도 자기는 귀신을 내쫓아 본 적도 없고 암 환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이래서 고쳐본 적도 없는데 그곳에 출석하는 집사님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지금 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하기 전에 저에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분에게 집사님,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기도해 주세요. 수술 받기 전에 목사님 기도 받고 싶어서 왔어요. 제가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제게 기도받고 낫다고 하는 분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면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고쳐주시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그냥 자기도 지금 수술한다 그러면 이제 암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참 하나님께서 좀 은혜를 베풀어 주면 좋겠다.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목사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목사가 무슨 큰 권능이 있어가지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능력 받아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전화가 왔대요. 보니까 그 집사님이야. 가슴이 덜컹했어요. 왜? 수술하기 전에 또 무슨 기도해달라고 하면 뭐라고 기도하지? 여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왜요? 뭔 일이에요? 암이 사라졌대요.
목사님 하도 기가 막혀서 믿지 못해요. 진짜요? 기도해 주고 진짜요? 네, 싹 사라졌대요. 수술 안 받아도 된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고 했을 때에 뭐 어떻게 얘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재수가 좋아서 운이 따라가지고 어쩌다가 보니까 뭐 그렇게 됐지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에요. 자기 고백.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살다 보니까 우연히 뭐 어쩌다가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여러분, 믿는 사람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이고 운이 좋아가지고, 운 좋았어, 아이고 재수가 좋았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은 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 중심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고백.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서 내가 하는 말을,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말에 귀가 더 열려가지고 그 말을 뱉으면서 그것을 하면서도 부끄러운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도 모르고 이와 같이 산다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영적으로 깨어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깨달으면서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하고 실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알면서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인하여서, 결단하고 실천함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지금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잘 쓰는 방법, 지금 하지 말고 이따가 하자,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하자. 이게 성공적으로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요. 언제부터 결단해요? 내일부터, 오늘 말고. 여러분, 다이어트 하시는 여성분들 많잖아요.
다이어트 하겠다 그러고 시작했어요. 며칠 지났어요. 그런데 자녀 생일날인데 뻑적지근하게 챙겼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많이 남겼어요. 그러면은 저거 버리자니 그렇고, 그러니까 아유,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자. 다 먹어요. 다 먹어요. 아까워서. 지금 맞이 아니하면 안 되는데 내일부터, 모레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나병 환자들은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즉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그리고 10절 상반절에 보면은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영에 이르러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기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지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언제? 저들이 밤에 갔다 저녁에 갔다 그랬잖아요. 저녁에 가서 배를 채우고 나니까 안 되겠다, 빨리 가서 이거 알려줘야지. 그 저녁에 가서 왕궁에 가서 알렸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이 왕궁에 가서 전했다고 합니까? 이거 전하지 아니하면, 이 저녁에 전하지 아니하면 내일 아침에 화가 내게 임할 것 같아,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 생명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고, 살든지 죽든지 전하라고 얘기하면서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어요. 저는 요즘 TV를 좀 보면서 먹방 프로그램을 봅니다. 백땡땡 종원, 뭐 그 사람 프로를 봐요. 백땡땡 종원 그 빼고. 그런데 그 사람 너무 요리를 잘해요. 그런데 가만히 요리를 하는데 그 사람은 너무 쉽게 하거든요. 척척척 이렇게 하세요. 탁탁탁탁탁 하고. 자, 여기 뭐 한 컵, 두 컵 뭐 이러면서 설탕 뭐 이렇게 집어넣고 막 그래요. 그리고 그 해놓고 다 해놓고 먹어봐 그래요. 먹으면서 맛있다. 내가 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거 저렇게 하면 나도 할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거 참 맛있겠다. 여러분, 먹방 프로그램에 보면 광주에서도 먹자집이 참 맛집이 있어요. 그걸 방영을 해요. 그럼 그걸 딱 보면은 인터넷으로 딱 찾아요. 딱 찾으면 금방 나와요. 주소가. 저 집 가서 한번 먹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집에서는 못하니까 한번 먹어봐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사람이 먹어야 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주림에 있었지만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너무 잘 아는 말씀, 굶주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양식이 없으니까 자기 자식 잡아가지고 물에 끓여서 그걸 나누어 먹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에 그렇구나, 이렇게 비참했구나, 뭐 그런 게 느껴집니까? 아니, 어떻게? 도대체 어떠한 일이 벌어졌길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이러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먹는 것을 갖다 주는 거예요.
풍성한 양식이 아람 진영에 쌓여 있다, 이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 이 기쁨의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왕궁으로 달려가서 왕에게 이것을 고했더니 16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다가 아람 진영이 비었다니까 싹 들어가서 닥치는 대로 먹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이러한 시간이 곧 올 거라고, 이런 날이 곧 올 거라고 예언해 준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굶주린 백성들이 풍성한 밀가루와 고기로 허기진 배를 채웠고 굶주림에서 구원받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나병 환자와 같은 연약한 우리들을 세우셔서 아름다운 기쁜 소식을 이 땅에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에는 아직도 영적 빈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영원한 세상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아요. 천국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가 영적 빈곤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는데, 영적 빈곤의 속에서 살고 있는 이러한 자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영적 빈곤에서 탈출하게 되고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의 복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기쁨으로 아름다운 이 소식을 전하고 한 명이라도 교회로 인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참된 성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복, 영생의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2023년 새생명잔치를 한 주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마음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결심, 결단이 있어야 되고, 나가는 실천이 있어야 되고, 아름다운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삶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나병 환자들처럼 이건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이러한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 닥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아시면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찬송 작가 블리스는 무디 전도대에 속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찬송 520장을 작시하고 작곡하고 본인이 찬양을 했어요.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이러한 작시를 하고 거기다 곡을 붙여가지고 본인이 찬양할 때에 어느 부분을 강조해서 찬양했냐 하면 어느 누구나 오라, 이 부분에서 아주 힘주어서 강조해서 찬양을 했다고 해요. 어느 누구나,
주의 복음을 들으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저희들은, 저와 여러분은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믿음이 연약해서 나가는 것도 쉽지 아니하고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용기의 말씀이 요한복음 4장 38절이에요.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가 노력한 것을 가지고 오라는 것 아니에요. 이미 다른 사람이 다 노력해 놓았으니까 너는 가서 그 노력한 것을 가지고만 와라. 그것에 참여만 해라. 다 이미 예수를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서 그냥 말 한마디만 하면 다 올 수 있도록 해놓았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나가서 힘써서 이와 노력해서 거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노력한 것을 가지고 오는 이러한 협력자가 되라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를 믿기로 작정된 자들을 붙여주시고 다른 사람이 이미 다 추수하기 위해서 해놓은 이러한 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병 환자처럼 사람들을 구원할 아름다운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 이 한 주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구역 식구들을 찾아가서 저들을 인도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태신자들을 초청하는 시간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실천하고 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먼저 우리의 심령의 결단이 이루어지고 나가야 되겠구나,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되겠구나 하는 결단이 이루어지고 나가서 태신자들을 만나고, 아니 우리 구역 식구들, 나오지 않은 이런 구역 식구들을 만나고 저들을 교회로 인도하여서 구원의 길을 함께 가는 참된 성도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